부처님의 가피로 또다시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했던 한 농부의 놀라운 변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치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법한, 하지만 듣고 나면 잔잔하면서도 큰 감동을 선사하는 이야기입니다. 50대 평범한 농부 쿤달라가 있었어요. 그는 평생을 흙과 함께하며 묵묵히 자신의 밭을 일궈온 성실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쿤달라 씨가 단 3개월 만에 이 마을의 전설이 됐지 뭐예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실제로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만나려고 줄을 서서 기다렸고, 심지어 동네 강아지까지도 그만 보면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며 반가움을 표시했대요. 대체 쿤달라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평범한 농부가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그의 이야기. 자, 그럼 지금부터 쿤달라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쿤달라는 도둑처럼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으며 집을 빠져나가려 했어요. 그런데 매의 눈을 가진 아내의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고 들려왔죠. 여보, 새벽부터 어디가? 쿤달라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둘러댔습니다. 그냥 볼 일이 좀 있어서. 아내는 기가 막혔습니다. 새벽에 무슨 볼일? 쿤달라는 궁여지책으로 친구 만나러? 라고 했지만 아내는 코웃음을 쳤어요. 무슨 친구? 당신 친구 없잖아. 결국 쿤달라는 아내가 잠깐 딴 데 본 사이에 후다닥 도망쳤어요. 정말 도둑처럼요. 그렇게 나가서 그가 간 곳은 바로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쿤달라는 부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부자였지만 불행했던 야사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이야기, 고타미가 아이를 잃은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 그 사람들은 모두 특별한 사람들이야. 나 같은 평범한 농부와는 다르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자신도 야사와 고타미처럼 변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용기를 내어 부처님을 찾아온 쿤달라. 쿤달라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자신의 절실한 소원을 털어놨어요.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 쿤달라 씨, 뭔가 달라졌네. 완전 멋있어 보여.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 마음, 우리 모두 공감되지 않으시나요? 특히 50대, 60대가 되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나도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평범하게 끝나는 건가? 혹은 내 삶에 좀 더 의미 있는 변화가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갈망이 들곤 하죠. 바로 쿤달라의 마음이 그랬어요. 그는 평생을 묵묵히 농사만 지으면서 살아왔고 누구 하나 자신을 특별하게 알아봐주지 않았거든요. 평범한 농부, 때로는 그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겨지는 시선 속에서 외롭게 지내왔던 거죠. 떨리는 목소리로 쿤달라는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부처님, 저 같은 사람도 멋있게 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되물으셨어요. 멋있게? 네가 말하는 멋있는 삶이란 어떤 것이냐? 쿤달라는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비록 미천한 농부이지만 사람들이 저를 보면 저 사람 뭔가 다르네. 그의 삶은 존경할 만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쿤달라야, 너는 이미 충분히 특별하다. 너의 존재 자체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이 말에 쿤달라는 희망의 빛을 보았어요. 진짜요? 그럼 저도 야사님처럼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이다. 하지만 그 방법이 좀 특별하다. 세상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하지만 누구라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쿤달라는 부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며 눈을 반짝였고 몸을 앞으로 바싹 숙였습니다. 어떤 방법이에요? 뭔가 아주 대단하고 특별한 수행인가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8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쿤달라는 8가지라는 말에 순간적으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8가지나? 와, 엄청 많잖아. 분명 어렵고 복잡한 수행법일 거야. 나 같은 평범한 농부가 그 많은 것을 다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의외였어요. 쿤달라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말씀이었죠. 그 방법은 너무나 쉬워서 네가 실망할지도 모른다. 너무 쉬워서 실망한다고? 쿤달라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기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 쉬운 방법이 있다면 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피어났죠. 그런데 첫 번째 방법을 듣는 순간 그의 얼굴에는 의아함과 동시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쿤달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 또 힘든 하루구나. 오늘도 똑같은 고된 농사일의 반복이겠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주로 한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였어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부드럽게 타이르셨습니다. 그럼 하루가 힘들 수밖에. 너의 생각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것이니라. 대신 이렇게 생각하여라.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뭔가 재밌고 흥미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쿤달라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저 생각만 바꾸면 된다고? 너무 단순해서 믿기지 않았죠. 그는 되묻고 싶었지만 부처님께서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게 전부다. 너의 마음이 바뀌면 세상도 바뀔 것이다. 진짜 그게 다라고요? 쿤달라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라고?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쉬운 걸로 내 삶이 바뀔 수 있을까? 하지만 부처님의 눈빛에서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두 번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더 쉽다 쿤달라야. 좋은 일만 계획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하루에 좋은 일 하나씩을 계획하라고 하셨어요. 예를 들어 오늘은 아내에게 꽃 한 송이를 선물해 주자. 오늘은 이웃 할아버지께 먼저 찾아가 안부를 묻고 따뜻한 인사를 건네자. 이런 아주 작고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것들 말이에요.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하셨죠. 쿤달라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정말 간단한 일처럼 들렸기 때문이죠. 이런 작은 계획들이 매일매일 쌓여서 큰 행복과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이런 작은 행복을 찾아 계획해보면 어떨까요? 세 번째 방법은 쿤달라가 좀 찔리는 부분이었어요.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쿤달라야, 하루에 불평하는 말을 몇 번이나 하느냐? 쿤달라는 곰곰이 자신의 지난 하루를 되짚어 생각해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아, 허리야, 왜 이렇게 온몸이 쑤시지? 농사일하면서 아, 더워 죽겠네 해도 끝이 없네. 비가 오면 아, 짜증나. 이놈의 비는 왜 이렇게 자주 오는 거야. 날이 좋으면 너무 더워 일하기 싫다. 추우면 너무 추워 손이 얼 것 같아. 손가락으로 세어봤는데 10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불평을 쏟아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부처님께서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좋은 말만 하는 것이다. 쿤달라야, 불평은 독과 같다. 네가 내뱉는 독을 네가 다시 마시는 것이니라. 그 독은 너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너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불행을 안겨줄 것이다. 대신 어떤 상황에서든 그래도 감사하다고 말해보아라. 감사하는 마음은 세상의 모든 독을 해독하는 가장 강력한 약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듣자 쿤달라는 무릎을 쳤습니다. 아, 이거 진짜 쉽긴 쉬운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네 번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좋은 행동만 하는 것이다. 쿤달라는 순진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부처님, 그런 나쁜 행동이 뭔데요?
제가 혹시 모르게 나쁜 행동을 하고 있었을까요? 부처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웃밭의 수박이 탐스럽게 맛있어 보인다고 해서 그 주인이 모르는 사이에 몰래 따먹는 것이지. 그 순간 쿤달라의 얼굴이 토마토처럼 새빨개졌어요. 눈은 휘둥그레지고 손을 마구 흔들면서 극도로 당황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부처님께서 제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군요. 작년에 딱 한 번? 아니, 사실은 2번? 아니, 3번? 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쿤달라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자신의 작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5번째 방법을 듣는 순간 쿤달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부처님께서 5번째는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 즉 바른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쿤달라는 풀죽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신은 글도 모르고 내세울 만한 특별한 재주도 없고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그저 농사뿐이라고 사람들은 자신을 못 배워서 천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여긴다고요. 그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처님의 음성은 마치 천둥처럼 그의 가슴을 울렸어요. 농사가 천하다고? 쿤달라야, 농사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 중 하나다. 생각해보아라.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이냐? 네가 흘리는 땀방울 하나하나가 곧 생명으로 이어진다. 그 어떤 직업보다 숭고한 가치를 지닌 일이 바로 너의 농사일이다. 그 순간 쿤달라의 눈에서 감격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50년을 농사 지으면서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누가 자신의 직업을 고귀하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농사나 짓는 사람, 공부 못해서 농사나 짓는 거지 이런 무시하는 말들만 들어왔었어요. 하지만 부처님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말씀은 쿤달라의 마음속 깊은 곳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의 오랜 상처와 열등감을 치유해 주었죠. 쿤달라는 그 순간 가슴을 쭉 펴고 어깨를 당당하게 올렸습니다. 내가 이토록 고귀한 일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는 일은 결코 천하지 않았구나.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 어떤 일도 천하다고 할 수 없으며 모두 존중받아 마땅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6번째 방법은 적당한 노력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활시위를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게 두면 화살이 제대로 날아가지 않는 것처럼 인생에서도 너무 팽팽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적당한 노력을 기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삶은 균형의 연속이니까요. 너무 열심히만 달리다가 지쳐 쓰러지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몸과 마음이 병들면 아무리 좋은 결과도 의미가 퇴색되겠죠. 그렇다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나태하게 시간을 보내면 발전도 성장도 없을 것입니다. 마치 활시위를 당기듯 목표를 향해 집중하되 자신을 너무 다그치거나 혹사시키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가르침이었죠. 우리 삶에서도 적당한 노력과 충분한 휴식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균형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효율성과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이 중요할 뿐입니다. 7번째는 집중하기이다. 지금 하는 일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다. 호미질을 하면 호미질에만, 물을 주면 물 주는 것에만. 온전히 집중하라는 가르침을 주셨어요. 쿤달라는 자신을 돌아봤어요. 농사일을 하면서도 마음은 온갖 곳을 헤매고 다녔어요. 어제 일 후회하고 내일 일 걱정하고 남의 일에 신경 쓰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피곤한 것이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사방을 헤매니 어찌 피곤하지 않겠느냐? 쿤달라는 무릎을 쳤어요. 맞아요. 그래서 맨날 피곤했던 거였어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몰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번잡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데 쓰는지 생각해 보면 이 가르침의 중요성과 실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현재라는 선물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삶을 가장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방법은 세상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체, 모든 존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쿤달라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자 부처님께서 앞에 7가지를 실천하다 보면 어느 날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나 자신도 자연의 일부이고 이웃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며 세상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라는 깊은 깨달음이었죠. 이 8가지 방법을 배우고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가볍고도 힘찬, 희망에 찬 발걸음이었죠. 쿤달라는 부처님께 배운 이 8가지 지혜를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에 고스란히 적용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아휴 또 하루가 하려다가 번쩍 정신을 차리고 아니지 오늘도 하루를 살 수 있구나. 감사하다 하고 고쳐 말했어요. 어색했어요. 50년을 불평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감사하다니.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말을 하고 나면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농사일을 하면서 불평이 튀어나오려고 하면 꼭 참고 그래도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처음엔 아내가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말투가 바뀌니까요.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잠을 잘 수 있었고 눈을 뜰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농사일도 달라졌어요. 호미질에 집중하니까 일이 놀이처럼 재밌어졌어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피곤한 줄도 몰랐어요. 이웃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쿤달라 씨, 요즘 얼굴이 밝아졌네요? 뭔가 좋은 일 있어요? 쿤달라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특별한 건 없는데 그냥 마음을 좀 바꿔먹었다고요. 2달째 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내와의 관계가 좋아졌어요. 쿤달라가 짜증을 덜 내고 따뜻한 말을 더 많이 하니까 아내도 변했거든요. 어느 날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요즘 당신 많이 달라졌어요. 3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요즘 당신이 멋있어 보여요. 쿤달라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쿤달라가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멋있어 보인다는 말을 사랑하는 아내에게 듣게 되었던 거죠. 3달째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쿤달라가 농사일을 하다가 완전히 몰입한 상태가 됐어요. 호미질에만 오로지 집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신과 땅, 자신과 하늘, 자신과 작물들, 자신과 이웃들,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전기처럼 느껴졌어요. 8번째를 저절로 깨달아 버린 거였어요. 쿤달라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어요. 3개월 후 쿤달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원래의 자기 자신을 되찾은 거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줄을 서서 쿤달라를 찾아왔어요. 쿤달라 씨, 비결이 뭐예요? 저도 그렇게 변하고 싶어요. 쿤달라는 부처님께 배운 8가지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부처님의 8가지 길: 1.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기. 2. 하루를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기. 3. 불평 줄이고 감사 늘리기. 4.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5. 내일을 존중하고 정직하게. 6. 활시위처럼 적당하게 꾸준히. 7.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 8. 모든 것에 연결됨 깨닫기. 쿤달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글도 모르고 돈도 없고 그저 평범한 농부였어요. 하지만 8가지를 꾸준히 실천했더니 3개월 만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음 편에서는 쿤달라가 호미질하다가 깨달은 마음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다음 편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